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 신약성경 172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16절까지 쭉 아마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도 그냥 1절이 핵심입니다. 1절 기억하시고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요한복음 14장을 펼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가 가장 근심이 되십니까? 우리 인생에 근심거리가 없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근심의 종류만 바뀔 뿐이지. 이렇게 하나씩 이게 이 근심 끝나면 이 근심, 이 근심 끝나면 이 근심 이럴 뿐이지 근심 자체가 없는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정의할 때 호모 에렉투스니 호모 어쩌고 많이 하는데 저는 호모 앵시아투스 이렇게라도 명명하고 싶습니다. 근심하는 인간.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근심하는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들끼리 먹고 살고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 항상 모든 것이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거기다가 육신은 또 어떻습니까? 한참 힘 세지고 성장하는 것 같더니 바로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니 항상 그런저런 걱정과 근심거리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그런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건강 걱정, 그렇죠? 사업 걱정, 또 관계 문제 걱정, 또 이제 내 걱정은 좀 덜었다 싶으면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걱정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녀든지 뭐든지. 그것만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말입니다. 요즘 전쟁 걱정에다가 여러분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뉴스를 심각하게 살피시는 분은 어쩌면 우리는 핵전쟁 직전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을 쓰네 만에 세상이 정신나간 한 인간으로 인해서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지고요. 그런 거 문제,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비 오기 전까지 산불로 고생하셨잖아요. 공기도 나쁘고. 근데 또 세계 기상 문제도 걱정거리입니다. 정말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 평균 기온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보다 2도만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인류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변에 산불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여름에. 정말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2도가 더 올라가면요,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2도가 더 올라가면 지금 나는 산불 정도는 산불도 아닌 지경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전 세계 모든 산에 산불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기 부족해지고요. 산소 부족해지고요. 정말 인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요즘에는 정말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전쟁으로 인한 또 뭡니까? 경제 문제, 이렇게 온갖 것
걱정거리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거 한두 개씩은 다 붙들고 사시는데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부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하는 근심의 근심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근심의 본질적인 이유. 그게 산불이 많이 나서, 아니면 주가가 떨어져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래서 근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 모든 종류의 근심의 본질에는 뭐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불신이 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그 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12제자들. 더 따랐던 사람이 주변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4장은 13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로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필요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치유도 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수도 있게 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해 주시면서 우리를 채워 주셨는데 이제 가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물론 우리 뒤의 스토리를, 역사를 다 알지만 그렇게 떠나신 후 손으로 붙잡고 만질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상황은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당황하게 했던 걱정, 근심거리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 없고요. 바로 옆에서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면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고 배고프면 먹을 걸 주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없습니다. 걱정되시죠? 그런 걱정을 제자들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는 비록 가지만 오늘 읽은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떠나신 가운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육신의 주님은 떠나셨어도 그 대신 다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 가운데 벗어나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심한다, 걱정한다. 또 가끔 근심이 없고 아무 근심 없고 아무 걱정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 나는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하지 않겠다, 근심 없이 살겠다라고 말하면 생각 없이 산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 없는 건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이라는 단어에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생각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데 헤아림, 생각 다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가면 그것을 근심이라고 그러고 걱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닥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는 그런 거 그만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 하면서 두려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근심이고 걱정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걱정과 근심에 엄청나게 사로잡혀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나이 먹어서 청년 시절에 돼서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목회적으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면서도 엄청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많다고 하면 좀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꽤 됩니다.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 정말 그 근심의 먹구름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안타깝게도요. 나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입으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걱정과 근심이라는 놈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들어가시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시나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먹구름을 헤치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먹구름을 근심과 걱정의 구름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근심과 걱정의 구름을 헤치는 노력이 뭐냐 하면요 직면하는 노력입니다. 직면한다. 그러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걱정한다, 근심한다가 아니고요. 그거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그 근심과 걱정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면하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를 직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직면하셔야 돼요. 만약에 몸이 좋지 않아서, 몸이 아파서,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제게 갑자기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내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는 그 두려움에 직면해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될 고통,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 그리고 어쩌면 내 기대와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는 내 생명.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을 때 두려움의 근원을 인정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잘 안 풀리고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되는데 당연히 할 일은 해야 되죠. 원인 분석하고 왜 떨어질까? 요즘 손님 웨이트리스를 바꿨는데 그게 문제가 있나? 아니면 뭐 메뉴를 바꿨는데 문제가 있나? 뭐 고민도 하고 계산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두려움이 추가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까?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뱅크럽 나나? 그럼 어떡하지? 몰기지도 남았는데 집도 뺏기고 거리로 내쫓겨야 되나?
남자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비즈니스 뭐 사업할 때 이러면 다 쫓겨나고 길거리에 나 앉으면 아내와 자녀는 내 곁에 있어 줄까? 뭐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내 곁에 늘 원래 없었기 때문에 원래 가난한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뭐 걱정하지 않았는데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저런 것들에 사로잡히잖아요. 그 두려움의 근원에 직면하라는 겁니다. 직면하면 항상 우리는 무슨 문제를 발견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불신하고 있구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사실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불신하는 죄입니다. 뭘 불신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근본 중에 근본, 우리의 구원을 얻는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그냥 외우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벌 주시는 이가 아니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이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God is 다음에 뭘 붙이면 제일 어울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공이고 거룩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직면하고 내 근심의 본질에 직면하다 보면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 결론은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어떤 일 가운데 들어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 좋은 결론이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제가 두려워했고, 그래서 단순히 예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도 똑같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상태를 직면하고 의사를 만나고 설명을 듣고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데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로 얘기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1절이 14장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위로의 첫 번째, 걱정하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무슨 일이 일어나 봐야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첫 번째 위로입니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13절 보십시오. 위로하시는 말씀의 내용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째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근데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12절부터 어떤 맥락에서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아셔야 되는데, 제가 12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간구의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했던 일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해나갔던 일들을 위해서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야? 첫 번째 위로가, 혹시 잘못돼서 생명이 끝나더라도 네,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함께 할 것이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닥칠 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게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근심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고 세 번째 위로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6절에 나오는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오늘날 가장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자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잘못해서 법정에 섰는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살 수 없는 경우 한국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세워줍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국정 변호사라 그러나요? 국가에서 정해주는 변호사. 이게 보혜사가 원래 그런 의미예요. 어떤 법정에 가거나 어떤 힘든 문제를 당해서 내가 해결하러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옆에 함께 가서 내 대신 얘기해주고, 내 대신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이 보혜사의 원어가 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가지만 성령님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를 변호할 것이고 세상 앞에서 너를 위해 대신 얘기해주고 도와줄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임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드러내신 장면이긴 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런 분이시라는 것과, 또 보혜사셨던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이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신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고 이끄시고 바꿔놓으시고 정리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기는 가운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황제를 섬기는데 느헤미야가 아주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곁에서 술 따르고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총애를 받으며 섬기는데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질문을 받고요?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다가 너 아픈 것도 아닌데 너 건강할 텐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 앞에서 얼굴 인상을 안 좋게 하는 건 범죄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다스리는 제국인데 이 나같이 위대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내가 다스리는 제국의 신민인 네가 뭐가 걱정거리가 있어? 얼굴이 그렇게 나빠? 왜 뭐가 문제야? 나한테 불만 있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지적을 받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심코 포로 귀환해서 다 우리 백성들이 돌아가긴 갔는데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진 그대로 있어가지고 주변의 적들로부터 지킴을 받지도 못하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런 근심과 사실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뭐 반역하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냐고 지적할 때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살피면 진짜 별거 아닌 인간 황제나 왕도 자기의 통치하에 다스림 하에 있는 자기가 이렇게 잘 다스림 하에 있는 그 신하의 얼굴빛이 안 좋은 것, 불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목이 날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황제가 다스리나요? 푸틴이 다스립니까? 바이든이 다스리나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래하다시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뭐예요? 무한하게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안색이 나빠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얼굴색이 나빠요. 그거 살 수 있을 죄 같습니까?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딱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믿음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그 근심, 그거 두려워하셔도 돼요. 그건 두려워하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지 않나? 말씀 어긴 것이 없나? 그것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요. 그 근심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7장 10절 계속 읽으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위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평안을 끼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같은 얘기예요. 근심과 두려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평안은 기쁨으로 연결이 됩니다. 평안이 없는 자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을 누리는 자는 기쁨도 누립니다. 그리고요, 이 평안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이 어둡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세요, 혹시?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없으세요? 여유가 없으면은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을 용서하기도 어렵고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거룩함을 추구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게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 거룩함의 추구가 안 돼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됐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거룩을 행하며 기꺼이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을 이루어가며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 떠난 이유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저 근심의 종류만 바뀔 뿐 본질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근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